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을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양 되찾기입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은 잃어버린 것의 세 가지를 되찾는 그러한 예화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 세 가지를 되찾는 것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7절 말씀은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8절에서 10절 말씀은 잃어버린 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11절에서 32절 말씀에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은 안타까운 마음과 또 애달픈 마음들을 갖고서 여러 가지 그것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되찾았을 때의 그 기쁨이 놀랍다라고 표현되는, 여러분 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그러한 마음이 있으면 잃어버려도 그것을 찾고자 하는 마음 우리 또한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찾고자 하는 마음 또한 우리가 간절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지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잃어버린 사람이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찾기 시작해야지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바 된 사람이, 떠나버린 그 사람이 다시 되돌아가야지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이 찾으려고 노력하고 또 이제 떠나버린 사람이 다시 되돌아가는 일들이 있게 될 때 이제 서로 다시금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응원하고 또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들을 놓는 순간, 포기하는 순간 그들은 다시 돌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잡혀먹힐 확률들이 더 커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중보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기다리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을 환영하며 또 더욱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 영혼이 돌아왔을 때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며 더욱더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교회 안에는 양과 같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양. 누가복음 15장 4절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이의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아멘. 광야에서 들판에서 양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몇 가지 있을 수 있겠죠. 첫째는 도둑이 훔쳐갔든지 사나운 짐승이 물어갔든지 했을 수 있습니다. 뭐 그랬을지라도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는 이리저리 둘러보고 또 다른 목동들에게 물어보면서 이제 그 짐승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목자가 양을 돌봐야 되는 일정 범위를 자기 시야에서 멀어졌다거나
자기가 정한 그러한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이제 목자는 노력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가 정한 구역에서의 꼴을 먹지 않고 목자가 정해진 구역 밖에서 나는 이제 풀을 뜯겠다라고 밖으로 나간다면 길을 잃게 되겠죠. 그 당시에도 목자는 양을 찾으러 나갈 것입니다. 양들을 부르면서 애타게 찾게 되겠죠. 이러한 양과 같은 성도에게는 목자의 그러한 그 책임과 그 사랑을 가지고서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양은 자기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는 그러한 이제 동물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를 보호할 수도 없고 또 자기 자신을 성장하거나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자기에게는 없어요. 양은. 누군가 목자로부터 돌봄을 받아야지만이 잘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양과 같은 목자는 목자가 사랑과 헌신과 책임을 가지고서 돌봐야 되고 더욱더 그들이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찾아 나서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 분별해야 되어지고 또 우리의 그러한 책임들을 다해야지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자도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이제 계속 찾으러 나서고 그 양을 부르짖는 일들을 해야지만 되어지고 양 역시 떠나온 길을 되돌아가서 또 자기의 그러한 우리 가운데 또 목자에게로 돌아가는 일들을 해야지만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교회는 잃어버린 돈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8절에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립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이 잃어버린 돈은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범죄함으로 떨어져 나갔다. 그런데 이제 10 드라크마에서 한 드라크마가 이제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여인이 이제 내가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머지 9이 있어라고 만족하면서 그것을 이제 다시 찾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원히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쓸면서 이제 찾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믿음을 놓치고 또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분이 어떻게 언제 어떻게 어디서 믿음을 놓쳤는지 기억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회복할지에 대해서 성령님의 그러한 인도를 구하면서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중보해야지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기도의 응답과 그러한 헌신과 사랑과 용서로 말미암아서 다시 그 사람을 되찾는다면 자신의 기쁨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기쁨이 될 것이고 또 기쁨을 다른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일들을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러한 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또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또 함께 모든 분들과 같이 기뻐하면서 교회가 더욱더 힘을 얻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지만 돼요? 교회가 율법적인 그러한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들의 그러한 실수와 연약함, 부족함들에 대해서 그들이 돌아올 때에
회개할 때에 그들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되어야지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교회에는 잃어버린 아들과 같은 사람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에선 이 아들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다 큰 성인입니다. 그 성인이 사리분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뭔가 가졌기 때문에 그 일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내게 모였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또 많은 돈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것들을 추진하지만, 실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 꽝인 사람들이 결국에는 실패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일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되어지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비유로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이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하게 처신했었고 사람들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이제 왕이 되고 또 그 왕의 그러한 권위와 능력과 왕을 섬기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행동들과 말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걸로 인해서 사울 왕이 버려지게 되어지죠. 자, 우리가 이 탕자의 비유에서도 이 아버지는 탕자를 잡았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또 탕자가 나간 뒤에 이제 쫓아가서 이제 붙잡아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아들이 쳐나간 뒤로부터 이제 문 밖에 나가서 매일같이 기다리는 일들을 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탕자의 그러한 마음이 너무나 굳은 거죠.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성공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들. 아버지가 아무리 붙잡고 데려온다 해도 다시 뛰쳐나갈 것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떨쳐내고 집을 떠나는 것을 선택했지만 아버지는 계속 아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이런 아버지의 그러한 인내와 그 사랑이 아들을 되찾게 합니다. 더 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안아주고 다시 받아들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에 있는 사람들이 흔히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그의 더러움과 냄새나는 것, 그런 것만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과 그 영혼의 소중함을 보지 못하고 그 더러움과 냄새나는 것, 아무것도 갖지 못한 빈털터리, 그 측면들만 너무 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씻기면 새롭게 태어나게 되어지고, 또 새로운 아들의 옷을 입히면 아들의 지위에 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안에서는 그의 더러움도 가난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되찾기 위해서 정말 알아야 될 것은 내 인생에서 뭐가 제일 소중한가, 또 우리의 사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소중한가, 이것을 발견해야지만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선순위를 둬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래야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이제 노력할 수가 있고요. 만약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다시 찾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목자 안에 있다면 정해진 구역과 그 꼴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아야지만이 되어지고, 그 정해진 그 꼴과 그 구역 안에서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또 발전했는지,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됐는지, 내가 생명을 얻고 더 어떻게 풍성하게 얻게 되었는지를 깨달아야지만 됩니다. 그럴 때 그 양식이, 그 꼴이 어떻게 내 인생에서 가치 있고 소중한지를 알게 되어지게 되겠죠.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양이 정해진 구역을 떠나는 경우는 이제 목자가 주는 그 꼴보다도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저 꼴이 더 맛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더욱더 멀어지게 되어진 것임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나의 뜻, 나의 계획, 내가 추구하는 그 길, 행복 등에 대한 것을 부인해야지만 됩니다. 우리의 참된 생명과 또 길은 예수님에게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것이었냐면 예수님에게 그것은 사명이었고 그 사명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을 얻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비록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고난과 죽음이었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많은 인류를 구원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마찬가지로 내 십자가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삶 가운데서 사명을 다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서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다른 영혼들이, 많은 사람들이, 내 가족이, 내 이웃이 살아나게 되는, 생명을 얻는 일들이 내 십자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능력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주님을 따라가야지만 되어집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잃어버린 대체한 것들 중요한 게 무엇이 소중한지 깨닫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소중한 것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이유는 그 상황이 극심히 하고 어렵고 힘들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만약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짧게 경험하고 극복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절망하게 돼요. 그 시기 가운데 마귀는 그렇게 말이죠. 너에게 소망이 어디 있냐? 너는 이렇게 가다가 네 인생이 끝날 거야. 너는 더 이상 나은 삶이 없어. 너에겐 치유나 회복 이런 것이 없어. 이대로 아파하다가 슬퍼하다가 죽게 될 거야. 넌 성장과 발전이 없어 라고 마귀는 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했다면 주님이 생명이고 여러분에게 주님이 기준이 되시고 또 여러분의 승리와 성장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다 여러분들이 인내한다면 지나갈 것이고 극복되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내를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시련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에 대한 반대적인 말들과 방해들과 대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을 꺾으려는 그러한 많은 노력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시련으로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시련을 인내를 해야 된다. 왜요? 왜 인내하라고 말합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시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이런 시련은 당연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러한 시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성장하게 하고 발전하게 하며 완전하게 하고 부족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실망하거나 실족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지만 됩니다. 내가 지금 힘들다라고 생각해야지만 내가 더욱더 완전해지겠구나. 내가 더욱더 성장하겠구나. 내가 더욱더 발전하겠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지만 되어지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 어두운 터널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빛이 되어지고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용기를 주고 강하고 담대함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지금 그 어려움과 문제와 그러한 아픔들은 더욱더 성장을 위한, 발전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고서 더욱더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올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과 소망이 없었다면 대문 밖에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는 일들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믿고 소망했기 때문에 그 만난 날을 그려보면서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서 대문 앞에서 돌아올 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렸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탕자도 마찬가지죠. 돼지우리를 떠나면서 더 큰 어려움과 고난의 일들이 있었을 수 있었겠죠. 과연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과연 형이, 우리의 가족들이 아버지를 힘들게 한,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날려먹은 나를 이제 받아들일까? 또 이웃들은 저 못된 자식이 돌아왔네라고 손가락질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그 소망을 잃지 않으면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발걸음을 통해서 되돌아오게 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안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떤 것인지 안다면 여러분들은 그 믿음,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비전과 소망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상황과 내 문제와 내 어려움과 상관없이 그 믿음과 소망을 붙잡을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아들에 대한 놀라운 그러한 뜻과 계획들을 놓치고 있지 않습니다. 아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그래 너 이 못된 놈아 너는 내 종이나 되라 라고 하지 않죠. 탕자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자마자 그를 껴안고서 다시 아들에 대한 사랑을 듬뿍 부어주면서 그를 씻기고 다시 아들의 옷을 입히고 또 아들이 꼈던 반지와 또 그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아버지의 놀라운 그러한 잔치 자리에 그 아들을 이제 세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고 마음이고 뜻이고 계획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를 하고 잘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갈아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요. 그것은 옷과 같습니다. 갈아입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씻으면 물에 씻으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고집하고 여전히 돼지우리가 좋다라고 해서 거기서 머무는 것이 문제인 거죠. 문제는 계속 한 발 내딛고 다시 돌아가고 한 발 내딛고 다시 돌아가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예수님도 예수님에게 맡겨진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죠. 요목 17장 21절 12절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배반하는, 부정하는, 또 저주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온전케 하고 세우는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베드로에게 이런 말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에 시므나 시므나 보아라, 사단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너희를 소나기에서 넣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는 내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나는 감옥에도 죽는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배반할 것을 이미 아셨어요. 부정하고 저주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상황을 딛고 일어섰을 때 너는 이제 너희 실수를 본받고 또 더욱더 내 형제들을, 이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잃어버린 양 같은 한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요. 이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먹힌 그런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합니다. 잃어버린 자는 한때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다시 되찾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회복된 그러한 양을 이야기하는데, 가룟 유다는 그러한 잃어버린 양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도 잘못을 했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제자가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예수님을 팔기로 선택했던 것도 자기의 선택이었고, 물론 사단이 미혹해서 했겠지만 자기의 선택했었던 것이고, 또 자기가 죄를 범했다라는 것들을 깨닫고 정죄한 것도 또 사단의 말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자기의 생명도 자기를 책망하고 벌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 선택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생을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결단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에게 더욱더 생명을 얻고 더욱더 풍성해지면 좋겠지만, 세상 어느 누구도 예수님 외에 영원한 생명과 더 풍성히 얻는 일들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는 내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겐 자기 스스로를 멸망으로 집어넣는 일들을 스스로 하게 한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맡겨진 사람들이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소중한 걸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느 땐 그 소중함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건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참된 가치와 소중한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노력하셔야지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눴습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나눴고, 또 잃어버린 돈에 대해서도 나눴고, 또 잃어버린 자녀에 대해서도 나눴습니다. 그것이 소중하다면 다시 되찾아야지만, 내가 떠나왔다면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다시 되돌아가야지만 되죠. 믿음을 가지고 되돌아가야 되고, 소망을 가지고 되돌아가야지만 되고, 사랑을 가지고 되돌아가야지만 되어집니다. 내가 되돌아가는 위치 가운데 있을 때에 과연 내가 가는 목적지와 또 그곳에 있는 계신 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그 사랑이 있는 곳이라면 되돌아갈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내가 간다면 분명히 회복될 거거든요. 그건 당연할 거거든요. 내가 더욱더 세워질 것이고 더욱더 성장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나를 사랑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러한 문제, 나의 더러움, 냄새나는 이러한 모든 것들 다 벗겨질 것이고 다 씻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춤추며 기뻐하며 뛰며 잔치를 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나를 안아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고백해 봅니다. 주님에게 참된 양식이 있습니다. 주님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에게 성장이 있습니다. 주님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나의 뜻과 계획을 부인합니다. 나의 성공을 부인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집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따라갑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봅니다. 주님께 다시 돌아가십시오. 아버지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가 당신의 승리와 영광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의 성공을 계획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는 곳으로 돌아가십시오. 아버지는 당신을 안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